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지 않아서 본능적으로 발버둥 치고 스스로의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떨 때는 정말로 발버둥 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노아가 살았던 시절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부패했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불확실해서 저마다의 소견으로 자기 소리를 내고 발버둥 치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 주셨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게 될 방주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테바를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바는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창세기에서 한 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출애굽기에서 갈대상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또 폭풍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방향을 따라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먼저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같이 체크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성경은 노아를 갖다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반대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지도 않았고 완전한 사람도 없었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세상 가운데 의인이 홀로 서 있는 굉장히 외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11절과 12절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부패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방향을 가지면 될까요? 어떠한 책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화자가 이 단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특정한 의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화자는 하나님이신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부패한 땅을 보고 노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땅을 보고 이 부패한 땅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은 무엇일까? 자,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 땅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시고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뒤가 구원이 되었든 멸망이 되었든 어떠한 반전이 있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 다음 절을 확인해 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찾아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때에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을 내게 알려주겠다. 그것은 바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거기에는 창도 내고 문도 내고 3층으로 할 것이고 길이와 너비는 또 이렇게 해라고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하고 멸하시는 데 있었던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구체적이기는 한 것 같은데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사진은 뭐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사진들에는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조향 장치가 없습니다. 방주도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 크기에 대한 설명도 있고 재료에 대한 설명도 있고 위치에 대한 설명도 다 들어가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조향 장치라는 것이죠. 방향키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 차에 핸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핸들이 없는 차. 핸들이 없는 차는요, 사고가 나거나 전복이 돼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향키에 대한 설명을 하지를 않으시네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대체 어떻게 잡으라고 이 방주의 방향키에 대한 설명을 하지를 않으시는 것인가? 자, 우리가요,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본문에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성경의 다른 것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방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방주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만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은 창세기에 등장을 하고 한 번은 출애굽기에서 갈대 상자를 표현할 때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또 찾아보면은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은 후에 애굽 전역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봤는데 이 아기가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도저히 예쁜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래 숨겨서 또 힘들게 키우고 또 힘들게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게 이렇게 날이 이렇게 또 지나가다 보니까 아기는 크고 또 키가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를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결단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주님,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운명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게 뭐냐면은 바로 테바, 이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가 바로 방주와 같은 단어인 테바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요게벳이 이 테바를 만든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니까 아기를 강보에 싸서 갈대 상자에 두이고는 다른 아무런 장치를 추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자에 줄을 달아두는 것도 아니고 방향키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거예요. 자, 그림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19세기 화가인 얀 아담 크루세만의 아이를 여호와께 맡긴 모세의 어머니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포인트만 좀 나눠보자면 이 엄마의 요게벳의 눈과 손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요게벳의 시선은요 위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손은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려놓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 이 생명, 이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은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방주도 똑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홍수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는 홍수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이, 때로는 관계가, 때로는 자녀나 건강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앞에 물밀듯이 그렇게 들이닥칠 때가 있을 거란 것이죠.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요.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조차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홍수와 같은 일들이 막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사실 굉장한 평화주의자이고 안전제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모험은 제 인생에서는 없는 단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한 길만 다닌다고 해서 모든 홍수를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학교 한 3학년쯤이었나? 예, 제가요. 한번 되게 집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느 집안과 다 똑같이 부모님 사이에 다투는 일이 종종 있는 그런 집안이었었는데요. 그날따라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싸우시더니 결국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다시는 돌아오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홍수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터져버리고 만 것이죠.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제 세상은 홍수가 터져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쩌면은 내가 성적을 더 올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잘하고 내가 더 내 무엇인가를 고치고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가정은 다시 화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홍수 앞에서 내 인생의 방향키를 더 움켜쥐려 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던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인생의 홍수는 쉽게 끝이 나지 않았고 꽤나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손에 힘이 빠지고 이 인생의 방향키를 내려놓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항해를 그제서야 인도해 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노아와 요게벳과 모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제 인생에 키가 없는 방주가 되어 주셔서 지쳐버린 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홍수가 터지고 폭풍이 몰아닥치는 날이 찾아왔을 때 또는 아직 홍수가 터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 모든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노아와 요게벳과 같은 믿음의 태바를 짓는 것입니다. 그 태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태바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그런 날들이 있어요. 직장이든 자녀든 관계든 가정이든 내가 쥐고 있는 그 방향키가 도저히 놓아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키를 놓치는 순간 세상의 홍수가 나를 뒤덮고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이 날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해가지고 더 노력하고 더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이 키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방향키를 움켜쥐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손에 키가 쥐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것은 손에 쥐고 있는 이 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인생의 방향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세상은 방향키가 없는 우리를 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없는 배는 작은 암초 하나 취하지 못하고 좌초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수나 학업이나 진로, 관계, 연애, 취업, 결혼 등 자기들이 말하는 각종 방향키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놓치는 인생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키가 없는 배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키가 없는 태바로 모세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방주에 방향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포기하셨다거나 외면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주에 방향키가 없다는 것은 이 방주의 운명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창세기 6장 22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고 순전하게 한번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홍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도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길에 대한 구체적인 복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아내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려놓고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홍수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고 이 어려움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불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홍수처럼, 때로는 폭풍처럼, 때로는 뜨거운 열기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 이 인생의 항해를 오늘 이렇게 살아가시면서요, 혹시 이 인생 가운데 고민되는 일이 있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조차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시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폭풍 속에서도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우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내가 말라.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내 말라. 손 잡아주리.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쩌면, 정말 어쩌면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방주 안에 거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혹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나의 가정 때문에 혹은 회사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의 안에 거하기만 하거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폭풍을 만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부르신 대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 걸음이요,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서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오늘은 또 일어서야 할지, 주님, 그 길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제는 이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의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방향키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